거기 꽉 차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완전히 꽉 차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곡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데는 수준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뽕짝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근데 제 유튜브에 느닷없이 전유진이 뜬 거예요. 전유진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전유진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현미 노래를 어제 들었습니다. 주현미 노래를 듣는데 저녁에 들을 건 아니대요. 이렇게 가슴이 찡해 놓으니까 그게 오늘 새벽까지 가가지고 이게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주현미 노래를 들으면 어느 때가 생각하면 2016년 7월 8월이 저는 늘 생각납니다.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때 2016년부터 전도훈련을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 해 여름이 참 더웠어요. 그때 성남에 있는 도촌동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50-60명 모이는 교회가 이자가 한 1,0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월, 화, 목 3일 동안 저녁이면 가서, 참 저녁이 더웠어요 그때. 근데 직장에 갔다가 밥도 먹지 못하고 온 교인들 5명 내지 6명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2년 동안 자기들이 전도 막 해도 안 되다가 그 예배당이 컸거든요. 4층에다가 예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430명인데 한 50-60명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썰렁하겠나.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간 딱 전도를 시작하는 그 주간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8월까지만 제가 해드렸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110명 정도 모였으니까 엄청난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또 그때 인천도 가고 막 그런 때니까 그 조기백 목사님과 같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이제 코칭하는 쪽만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던 때인데, 저 혼자 가서 그 교회를 처음으로 제가 혼자 가서 했던 교회예요. 아직 제가 본래는 2010년부터 우리 밝은 교회에 전념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느닷없이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불안정하고, 교회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고 저도 좀 불안정한 상태고,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쌍방대화는 핵심이 뭐냐, 쌍방대화를 딱 마치고 나면 쌍방대화를 잘했냐 못했냐 뭘로 경험했냐, 쌍방대화를 잘했으면 VIP가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들었던 노래가 주현미의 또 만났네, 그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현미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감정이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참, 그러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흘렀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또 교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교회는 사랑으로 가꿔야 한다. 시작. 교회는 사랑으로 가꿔야 한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속죄, 죄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인생을 내가 경영했었는데 경영자를 바꾼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주인만 바꾸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요. 구원의 은혜, 나를 죄를 해결했다는 거 주인이 안 되고 그러면 완전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신학 체계가 성경 해석이 어디서 됐냐? 서양에서 됐어요. 그럼 서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다고요. 그럼 성경 해석하는데 신학이 형성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구원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이 정말 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개인의 구원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거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개인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를 짓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에베소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도 1절부터 3절 개인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4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8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10절에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가 11절부터 쫙 지금 22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한 개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로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그 십자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된 가운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다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되어져 가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받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의 공동체 그거를 다른 쪽으로 표현해서 이제 교회는 사랑으로 가꿔야 한다. 교회도 가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얼굴을 가꾸고 머리도 안 가꾸고 놔두면 지금 뭐 볼만 하겠죠. 예? 여러분 있는 대로 지금 만약에 왔다 다들 예쁘고 다 그러시지만 그냥 있는 대로 뭐 오늘 하루만 안 가꿨어도 예쁜 김은정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볼만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가꿔야 된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 내 영혼도 내 인생도 가꿔야 되고 우리 가정도 가꿔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가꾸는데 무엇으로 가꿀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꿔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 19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 이제 19절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정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만 가족이라는 거군요. 가족이므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더 발전시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게 이제 뭘 말씀할까요? 이 터전 기본이 어디에 있냐?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너희는 바로 사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신약 시대 때 그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 그것을 곧바로 다시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터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누가 했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어져 간다. 지금 지어져 간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간다는 건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선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지.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벽은 벽대로 놀고 기둥은 기둥대로 놀고 대들보는 대들보도 놀고 그러면 그거 건물 안 되죠. 반드시 연결돼야 돼. 서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 성전이 되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죠. 성전이. 성전. 여기 성전은 예배당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사람들을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예배당 멋있게 짓고 멋있게 해놓으면 그게 좋은 교회인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건물 위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가슴에 복음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그 다음에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계속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멋지게 지을까? 맨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상공부에 참여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들고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막 예배당 막 건물 짓고 뭐 예배당 늘려가고 막 의뢰놓고 성전 봉헌식 뭔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여러분 회당이에요. 신약 성경 때 만약에 말한다면 회당이지 이건 성전 아니에요. 예. 지성소가 있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기 강당이 지성소에 아무나 올라가나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요 여기 닦을 때도 두려웠어. 막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예? 강당이 지성소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제 말이 약간 빗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매 개인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지어져야 된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성전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성전이 함께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 성전이 되고 그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22절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가 된다. 진정한 성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가 된다 말이에요. 교회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된다. 목사와 교인들, 목자, 목녀, 목원들 할 것 없이 함께 모두 함께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영향 주고 서로 그리스도 안으로 중심은 내용은 교회 내용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해야 돼요. 이 내용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 세 가지로 살펴요. 첫 번째로 터를 굳건히 합니다. 시작. 터를 굳건히 합니다. 20절에 그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건물은 기초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지고, 기초가 잘못된데 화려하게 지어지면 더 문제죠. 기초가 해야 되고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내용이 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신약교회 회복에서 한번 하면서 봤잖아요.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 3세기 교회가 그 오해와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용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실제로 삶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짜라 돼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내면 그 이론적으로 하면 그래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들면 살면 다르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신앙이 조금 이렇게 했다가, 잠깐 있어보세요. 여기 하나. 그 이제 신앙을 조금 제 잃었다고요. 제가 그때 막 힘들었어요. 중대 군종으로 있으면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간증으로 회복을 했어요. 간증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그 양반은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예요. 보면 늘 들을 게 없어 내용이. 근데 늘 새로워요. 왜요? 삶에 적용하니까, 생활에 적용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굳건히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느닷없이 아침에 다른 분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느닷없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터를, 내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 가정의 터를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 목장의 터를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 교회의 터를 그리스도로 삼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계급장을 떼는 것이다.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계급장을 뗍니다. 시작. 계급장을 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 믿습니다. 죄인인 거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었다? 그럼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 지식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살았던 내 능력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회복의 삶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할 때 나오는 무한대의 죄인이더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한대의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늘 인용하시던 것이 에레미야서 11장 17절인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당신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나는 부패했구나. 그걸 깨달았다.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허물이 발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본래 깨끗한데 현미경으로 보면 득실득실 하듯이, 세균이 득실득실 하듯이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 십자가의 은혜로 끊임없이 부활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좀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참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게 있잖아요. 다 계급장이라 그게. 근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설 때 모든 계급장을 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남녀가 없다. 그때 당시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남녀가 없다 해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남녀가 없다. 인간의 차별이 없다. 이것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원수된 것, 인간이 만들어낸 계급장들, 그것은 복음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걸 내세우는 순간 복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내려내라. 계급장을 떼버려야 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이야 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 유대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디 감히 같이 밥도 어디 와서 밥을 먹어?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양반 옛날 썩는 거 비교. 노예와 자유인, 주인과 노예. 이 차이는, 이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계급장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구별이 없다.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터를 삼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가정이,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나의 계급장을 내라.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또 잘 산 게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것도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또 내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도 뭐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뭘로 다가와요? 계급장으로. 쫙 계급장이, 내 계급장이. 그래갖고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밑에서.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은 말은 그렇지, 이게 나도 모르게 벌써 계급장 딱 저는 이렇게 계급장 벌써 여기다가 그냥 투스타 딱 달고 사는 거죠. 예? 딱 투스타 달고 내가 투스타다 그러고 딱 3스타 됐다 그러고. 근데 날마다 2등병으로 강등, 매일매일 2등병으로 강등해라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이게 그리스도를 털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담임 목사는 마지막에 했던 계속 또 설교도 할 그래요. 너무 막 그냥 목사님 막 그러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저 지금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바인데 지금 우리 밝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주신다고 해요. 지금 할렐루야. 전 기대하고 있어요. 뭐 엄청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오명교가 빠졌을 때 밝은 교회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봐라 그러고 보여주실 거라고요. 오명교가 걸림돌이었어. 너희들은 몰랐지. 그러고 딱 보여주실 거라고 지금.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오명교가 밝은 교회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명교가 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쓰신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같이 살 거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 막 너무 안 볼 것처럼 하면 나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다음에 또 안 볼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필요하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참고가 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교회는 내용이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꾸 만나버리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돼.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가, 목장에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되고,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돼.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이 멀어집니다. 이게 말로는 안 그러는데 실제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막 보여지고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건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예배당이 커지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배당 우상 지금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몰라. 이념 우상 숭배하면서 숭배하는 줄도 몰라요. 저희 동기 모임에서도 보면 막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이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버려요. 끊임없이 계급장을 떼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인생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품이 고상한 사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도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품이 고상하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고상한 놈의 인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더 잘 보여야 되죠.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냐면 그리스도에다 맞추면서 두 번째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영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나름대로 폼 딱 잡고 뭐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족은 매일매일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 매일매일 어떻게 폼 잡고 여보 안녕하세요.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거기서 자기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그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그렇죠?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폼 잡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고아원이 되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고아원이 되면 막 100명, 200명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도와줘. 그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다고 목장 안에서 서로 정말 서로 사랑이잖아요. 100명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가족으로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점이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고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고 뭐 한 번씩 잘해주는 거 이런 거는 노숙자들 가서 한 번씩 그런 거는요 그쪽에 은사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노숙자와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다. 박보영 목사님 바로 밑에 있었던 분이 자기도 박보영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사는데 조금 지나니까 미천이다. 같이 사니까 한 번씩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가정 가지고 가서 그럴 때는. 근데 같이 사니까 미치겠더래.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다 걔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자기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치겠더래. 보영이고 뭐이고 그냥. 그전에는 막 존경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건 막 이래지는 거예요. 거기서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가 진짜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기서 사랑으로 섬김과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삶이 살아가져야 참된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하면서 영성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증명돼야 돼. 공동체 안에서 형성돼야 되고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 각 목장마다 딱 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그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신조인의 가족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할머니 나가서 잘래? 그러면 자는 거예요. 밥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런데 밥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가지고 와서 먹어. 그러고 빨리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먹어. 그거 안 하고 가족이니까 너는 네 경제생활이니까 너 와서 너 6,000원 낼래 안 낼래? 그거 안 해요. 그냥 가잖아요. 이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 이걸 우리가 100%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세워놓고 그걸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그것을 해나가도록 해나가는 거죠. 이상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냐고 개인으로 끝나지 않냐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세 번째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작.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연결돼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은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사는 삶에서 된다. 21절 21절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가는 거다 말이죠. 예. 밝은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자 목녀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예. 그러니까 목장도 목자 목녀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느 목장이 있다. 근데 내가 목원의 식구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잘못된다. 그러면 나만 헌신해도 목장 바뀝니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는 안 바뀌지만 나만 막 헌신해서 영혼 구원하고 VIP 막 데려오고 막 VIP를 위해서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목자 목녀님 감동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죠. 나는 목자 목녀인데도 불구하고 목원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10명 중에서 1명은 아마 그대로 있을는지 몰라도 9명은 영적으로 깨어날 거야. 그러시죠? 그래. 이게 삶이니까. 이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는 사람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배우는 거니까요. 배우니까. 목사도 이제 초신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리고 배우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함께 연결된다. 함께. 이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결된다. 이거는 십자가가 이루는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함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함께가 안 된다.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벌써 훼손이 많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함께가 다 100% 됩니까? 그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서 부부가 하나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야 그곳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 목장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가꾸어 가자 이 말이에요. 가꾸어 가. 잡초가 안 나면 가꿀 게 없어요. 다 돼 있으면. 그러나 잡초가 나니까 뽑아주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가꿔야 된다는 점. 우리 가정도 가꾸고 내 인생도 가꾸고 또 다른 사람도 가꾸는데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과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 요즘에는 젊은이들 리추얼, 루틴 이런 말들이 유행한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영성 책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성 책방 이렇게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명성훈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딱 들었는데 뭐 별론가 보다 그랬는데 또 이 양반이 뭐 아주 가정교회는 필요합니다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하다 하니까 나는 모르지만 한번 책을 그분 사보자고 그러고 책을 사놨어요. 이제 읽는 것은 언제 읽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읽어야 될 책이 지금 꽤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한 것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리추얼의 힘이라는 리추얼의 힘 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관계다. 관계. 그래서 관계 제가 늘 그려드렸던 그 관계인데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분은 독서와 뭘 이야기했나 모르겠나. 이건 그래요. 그러면서 공동체에서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명성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밥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는. 과자 먹으면 안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가정교회가 아닌데도 이렇게 공동체는 같이 밥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안식일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개인적으로는 안식일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놔놓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떠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이렇게 쭉 해봤어요.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이게 리추얼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감사와 기도다. 이걸 잡았어요. 감사와 기도. 시작. 감사와 기도. 하루를 쭉 살면서 하루 속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어떤 기도냐면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오늘 또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오. 그게 새벽 기도라. 새벽 기도.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자, 하루를 쭉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은 감사한 일을 쫙 이야기하면서, 자, 감사하면서 내가 우쭐하고 싶어진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딱 떼어놓고 하루 시작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계급장 딱 떼고, 저녁과 아침으로 계급장을 쫙쫙 떼면서 나갈 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함께 연결해져 가니까 그게 뭐예요? 자, 함께 연결해져 가니까 기도할 때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 가니까, 자, 감사가 함께 연결되어 가는 거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우리 김진 집사님 딸 김지선이 있어요. 이제 3월 19일 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축도를 맡아주라 해갖고 제가 할렐루야 주례를 안 맡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주례는, 결혼식 주례는 너무 부담돼요. 그거는 정말. 근데 축도를 맡은 게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냥 축도 한번 딱 하고 끝내버리니까, 다 누군가 있나 축도 한번 하고 끝내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없어. 그 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그 예비 신랑한테 나를 정말 축도만 시켜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밝은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세요. 지혜를 안 주시면 몰라요. 근데 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해볼까 하는데 별로 생각을 안 주세요. 생각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나눔을 주일날 오후에, 다음부터는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오후에 감사 나눔을 공부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겠다. 직접 그러면서 이제 하나 돼서 서로 주일날도 이제 오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두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하는데 딱 감사. 네, 그러죠. 그래가지고 딱 두 사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서이는 이제 엄마 아빠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도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박수 쳤죠. 드디어 잘 됐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어중간한 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뽑아내야 되니까 재건축하는 것도 그냥 나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건 완전 짜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둘이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은 대화, 같이 살 때는 다르다. 살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살면 훨씬 단점이 막 나를 찔러서 그게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계속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뭘 줄까 했는데 가서 뭐 무슨 말하고 뭐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섬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할 테니까 두 사람 같이 들어라. 이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재로 이렇게 쫙 다 봐라. 괜찮겠지? 다 하고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축도해 주는 목사가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할 기가 있겠어. 근데 착해요 둘이 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아주 착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 스타일. 또 지서이는 저를 그렇게 또 존경한다 하네요. 또 근데 제 엄마 아빠도 존경하고 나는 지서이가 어제 딱 제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 자기가 존경한대요. 그래서 감사로 두 가정이 이렇게 두 사람이 출발할 때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다. 저는 그게 실제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 이놈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이게 아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뭐가 있잖아요. 매력이. 그것을 감사하는 쪽으로 바꾸고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바꾸고 그래서 이 두 축이 가면 모든 관계가 나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연결되어 가는 진정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에베소서 시작한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2월 14일 이렇게 정해주고 하는데 딱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생각해요. 사랑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그러려면 내가 계급장을 떼어놓고 끊임없이 나의 계급장을 떼고 나의 나름대로의 계급장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내려놓고 이등병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서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고 그래서 참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결단과 실천한 가지 들으시겠습니다. 눈 뜨시고 기록해 주세요.